이번 시간에는 제12강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과 성략섭리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부모님의 섭리 노정에 있어서 이 가정연합의 창립 또 성략시대가 주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여성시대 개막, 그리고 성략섭리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중남미 섭리와 이상가정운동, 이렇게 세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님 말씀을 같이 한번 훈독해 보실까요? 종교는 가정이 안착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가정이 안착하면 종교라는 이름 자체도 떼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997년 4월 8일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간판을 떼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름으로 4월 10일부터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친 내용으로 심정적 일체권을 중심 삼고 지상에서 안착하는 가정은 직접 천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타락이 없었던 세계, 해방의 세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전통적 인연, 부모의 이어준 전통사상을 자기 일족과 후손 앞에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정이 안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가정이 안착되어야 될까요?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최초에 완성된 가정이 성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최초의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1차 아담도 2차 아담도 3차 아담도 결국은 타락하지 않은 가정의 모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정의 모델을 확장해서 인류 세계가 본연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것이 탕감복귀 섭리의 최종적인 고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중심 삼고 그 참 부모님이 이어준 전통 사상을 자기 일족과 후손 앞에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그 전체적인 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4월 이제 소련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공산주의 대표자인 고르바초프가 참 부모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레닌 동상을 철거하고 공산주의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가인권 대표인 이 고르바초프가 항복함으로써 세계적인 장자권 복귀의 승리의 개가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됐죠. 참으로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 12월 달에 이제 아버님은 김일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제가 총소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 참 부모님과 김일성과의 만남은 장자권 복귀의 실체를 열 뿐만 아니라 분모권 복귀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은 결국은 하나님의 핵으로서 마지막 복귀의 최종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남북이 그 대립되고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마지막 대립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과 마지막 판가리 싸움을 해야 될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선민국과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일성은 공산주의 대표, 가인권의 대표, 그리고 섭리적인 입장에서 가인권의 대표이기 때문에
김일성과 참 아버님이 만남 자체가 이제 가인권이 복귀되고 장자권이 복귀되는 놀라운 섭리적인 개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 즉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참부모님과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권 복귀를 이양받는 그런 입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92년도 들어서 이제 세계평화 여성연합이 창설됩니다. 참 어머님이 우뚝 서시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자리가 완성돼서 이제 아담이 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순회 노정을 가시죠. 그러면서 참 아버님을 내 남편 문선명 총재는 메시아요 구세주요 참부모다 라고 어머니가 세계 만방에 참 아버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계 순회 노정을 통해서 이제 1993년도에 그 어머님의 놀라운 희생의 대가로 성략시대 선포, 어머니의 자리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6만 명 일본 여성을 수련하게 됩니다. 참 아버님이 또 참 어머님이 일본 여성 16만 명을 교육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와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의 여성들은 사탄의 입장에 섰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의 자리를 회복한 참 어머니가 모든 인류를 대표한 16만 명의 해와 국가인 일본 여성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탄의 여성권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참 부모를 중심 삼은 전 세계의 여성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연합의 창립과 참 어머니의 이런 행보는 아담, 즉 아버지의 자리로 참 아버님을 완성시키는 노정의 일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4년에 김일성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96년에 뭐가 이루어지죠? 바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어머니, 해와의 자리인 어머니 참 어머니가 장자권 복귀 모자협조를 통해서 그 복귀된 가인 아벨을 데리고 아담에게로 가서 아담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자리에 서게 되면서 부모권 복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기반 위에 타락하지 않은 아담 가정이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 가정이 섰기 때문에 가정연합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가정연합시대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가정의 모델을 찾아 세운 그런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정연합시대가 온 것이에요. 이제 복귀섭리 시대가 가정연합시대로 이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8년도에 이제 한국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또 세계적인 공황도 많이 오게 되는데 이런 가정연합시대에 있어서 사탄이가 지금까지 지배했던 모든 것들을 바뀌고 변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사탄 혈통 근절을 선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연의 가정의 모델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런 세계권을 참부모님이 탄감복귀 노정을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탄 혈통 근절 선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이제 드디어 이 세계를 지배했던 사탄의 대표자 루시엘이 3월 21일 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탄 루시엘은 인류를 타락한 인류를 번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이 여성연합을 창설하시고 16만 명 일본 여성 해와 국가를 대표한 16만 명을 교육시키고
전 인류의 여성을 참 어머님 편, 하늘 편으로 이제 편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은 더 이상 사탄의 씨를 번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과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참 부모님의 탕감복귀의 승리 노정을 통해서 그 승리의 권한 때문에 가정연합 시대가 열렸고, 모든 축복 가정들은 본연의 참 부모님의 소속된 아들, 딸들이고 가정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제 사탄과 단절된 가정의 위상을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를 개막해 주신 것입니다. 예, 섭리는 이렇게 놀라운 섭리적인 관점의 원리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반대 경로의 탕감복귀 노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타락하지 않은 참 어머니로, 해와의 입장으로, 복귀된 해와의 입장으로 참 어머니 오셨다 할지라도 그 밑창에 들어가서 이것을 단계별로 복귀해 오시는 노정을 거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 참 어머님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님은 장자권 복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장자권 복귀를 어떻게 이뤘는지는 한번 보면은요, 1990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3월 27일 날 여성 전체 해방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복귀 섭리에 있어서 아버님은 참 어머님이 전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참 아버님을 증거하는 그런 노정을 거니시는 기틀 위에 통일교회 제2교주로 참 어머님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어도 어머님은 나의 대신자고, 어머님이 혼자 있어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다 갖고 계시다. 이렇게 3월 27일 날 선포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1990년 4월 11일 날 그런 기준점에서 이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세계적인 장자권 복귀의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90년 12월 6일 날 김일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의 실체를 여시게 됩니다. 그리고 91년 7월 1일 날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을 통해서 참 어머님은 드디어 참 아버님과 나란히 동등한 입장에 서시게 되는 그 입장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그런 타락하지 않은 입장에 오셨어도 밑바닥에서부터 단계별로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를 대표한 여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않으셔도 되는 분으로 오셨지만 거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4월 10일 날 세계평화 여성연합이 창설됐어요. 자,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어머니의 자리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해와의 자리, 어머니 자리를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리에 서시는 과정이 이 세계평화 여성연합 창설대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이후에 세계순회 강연을 출발하셔서 성신실체의 출발 노정을 거니시게 되고 99년 3월 20일 날 루시엘이 항복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제 이 해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죠? 이 사탄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해와는 본연의 해와로 돌아오려면 먼저 사탄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 오고 하나님과 부자지의 관계를 회복해 와야 되는 것이 해와의 입장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해와 복귀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해와가 복귀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담에게로 못 간다. 왜냐하면 타락한 아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와는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가인, 먼저 영적으로 타락해서 낳은 가인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가인을 교육시켜가지고 종의 종에서 종, 양자, 서자 단계까지 가인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그 가인이 이제
사탄과의 관계를 끊게 해야 된다.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가인이 서게 되면 이제 가인은 아벨과 하나 되는 친자 단계에서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진다. 그죠? 예,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진다. 이 장자권 복귀를 실체를 연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고르바초프, 그죠? 얘기했죠? 예, 세계적인 공산주의 대표. 그리고 또 김일성, 90년, 91년, 그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 해와가 가인 아벨을 장자권 복귀 모자 협조를 통해서 승리하면 해와는 이제 아담에게로 가야 되는데, 이 두 자식을 데리고 아담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 아담에게 이 두 자식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된다. 그러면 아담이 복귀가 되면 해와는 어머니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와가 어머니의 자리에 서게 되면 아담은 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것을 어머니 아버지의 자리에 선 것을 부모권 복귀라고 한다. 그죠? 자, 부모권 복귀. 자, 부모권 복귀가 이루어지면 이 아담 해와 가정은 아벨 가인이 다 하나 됐고,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도 하나 됐기 때문에 아담 가정이 복귀되기 때문에 무슨 시대? 가정연합 시대가 온다. 가정연합 시대. 즉 왕권 복귀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로드맵으로 어머님의 섭리, 참 아버님을 뒷받침하고 참 아버님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해와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참 어머님은 승리하시게 됩니다. 자, 이 세계평화 여성연합 창설과 여성시대 선포는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비가 오는 날이었죠. 그죠? 네, 비가 1992년 4월 10일 예, 이 잠실에서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여기에서 전 세계의 주류 나라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참 어머님이 세계평화 여성연합 총재로 등장하시게 됩니다. 즉 고르바초프, 김일성,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가 이루어진 터전 위에 이제 참 어머님이 어머니의 자리에 서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92년 4월 10일 선생과 여사는 여성, 어머니의 힘으로 평화 세계를 건설하자는 기치 아래 세계평화 여성연합을 창설한다. 이제 세계사적 승리의 전통을 세운 참아버지와 역사적인 여성 대표로서 승리한 세계적 여성 대표 참 어머니를 모시고 참된 남자상은 물론이요, 참된 어머니의 상, 참된 아내의 상, 참된 딸의 상을 정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상적 가정들이 모여서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성연합 창설과 여성시대 선포의 의미를 참 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은 전 세계로 여성연합을 창설하시고 나서 전 세계로 참 아버님이 누구인가, 참 부모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류에게 교육시키게 되죠. 그래서 순방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나중에는 정말로 미래의 이세권인 대학가에 들어가셔서 참 부모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참 아버님의 그 고행의 노정이 왜 있었는가, 선민국과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인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시죠. 자, 이 세계 평화 여성연합 창설 여성시대 선포를 하시기 전에 3월 27일 날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참 어머님이 어머니의 입장에 설 뿐만 아니라 아버님과 동등의 입장에 서서 참부모의 입장이 공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또 여성들도 지금까지 해와가 먼저 타락해서 천대받고 남성 우월주의를 중심 삼은 세계적인 역사적인 무대에서 이제는 여성이 다시 동등한 입장에 서고 또 본연의 입장에 서는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뒷자리에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던 입장에서 어머님은 이 10년간 세계 순회 노정을 통해 가지고 90년 2월 27일 날 참부모 환영대와 천지부모 선포대에서 제2대 교주로 이제 선포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1년 7월 1일 날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에서 부모권 복귀 섭리 시대를 선언하시게 됩니다. 이제 장자권 복귀가 끝났기 때문에 부모권 복귀 섭리 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어머님이 참 어머님의 뒷자리에서 옆자리에 서시게 되고 동등한 입장에 서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부모님이 한 국가의 기준을 넘어서는 놀라운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를 보면요, 참 부모님의 그 원리, 복귀 섭리는 기가 막힙니다. 이 반대 경로에 의해서 그 노드맵대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탕감복귀하고 넘어서서 그 승리의 기준을 만들어 오셨죠. 그래서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참부를 모르고 참부를 모르면 하늘 부모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리를 이렇게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복귀 섭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관점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성약시대 선포의 배경을 보면 시대 선포, 실체 복귀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이제 장자권 복귀, 그 다음에 팔정식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권 복귀에 있어서는 천부주의 89년도 9월 1일 날 그리고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권 복귀에 있어서는 하나님 축복 영원식 선포식 그리고 하나님 왕권 즉위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의 기반, 이 8단계 종에서부터 종, 양자, 서자, 그죠? 친자,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이 종적인 8단계에 있어서 이 8단계를 완성한 팔정식을 기념하셨고 그 다음에 이 고르바초프가 장자권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세계적인 가인권 대표이기 때문에 참 아버님을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김일성 주석 회담, 그죠? 부모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왕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권 즉위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계 평화 여성연합 창설과 여성시대의 선포에 있어서 아버님이 구체적으로 더 못 박으신 그 내용들을 한번 좀 같이 우리가 훈독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은 메시아로서 본인의 내자이며 완성한 해와 입장인 무슨 입장? 완성한 해와 입장인 한학자 총재를 중심한 여성 지도자에게 이와 같이 선언했습니다. 공동의 참부모요, 공동의 구세주요, 공동의 재림주요, 공동의 메시아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승리권은 아버님의 승리를 만들었고 아버님의 승리는 어머님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무 죄 없이 탄생하셨지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실 때 아버님은 끌어주시고 또 아버님도 어머님의 손과 나란히 잡으시면서 이 탕감복귀의 노정을 거니셔서 이 승리의 과정이 만들어졌다는 우리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시대 개막을 위한 섭리적인 기대를 보면요, 1992년 7월 3일 날 재림주 선포를 하시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재림주가 오시는 곳, 재림주는 문선면 한학자 총재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1992년 7월 6일부터 9일까지 다시 아버님은 재림주, 구세주, 참부모 선포를 하시게 되고 본인은 재림주, 구세주, 참부모로서 사명을 다해 온 것이라고 하시면서 참어머님과 손을 나란히 잡고 이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반 후에 1992년 8월 4일 날 참부모,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 선포를 다시 또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본인의 아내 누구요? 한학자 총재는 인류의 참부모요,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다라고 결정판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그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지고 부모권 복귀가 이루어진 터전 이후에 참 어머님은 어머니의 자리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아버님은 아버님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에 이 부모권 복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아담 가정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했기 때문에 참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은 공동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책임주, 구세주, 그리고 메시아로서 그 나머지 모든 수식어가 공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설명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여성 16만 명 특별 수련회와 자매 결혼을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앞에서도 도표에서도 설명했지만 이제 여성연합을 창설하시고 나서 아버님은 참 어머님과 더불어서 제주도의 연수원에서 이제 집회를 여시게 되죠. 여러분, 이 16만 명이 말이 16만 명이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 조그만 연수원에서 몇 차에 걸쳐서 이 수련을 개최를 하시게 되죠. 이 연수원에서 말씀을 주시게 되고 이 해화국가, 어머니 국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일본의 여성을 대표로 해서 전 인류의 여성을 대표해서 16만 명의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단계별로 전 세계의 여성을 참 어머님이 품었다라고 하는 조건을 갖는 교육이 바로 이 일본 여성 16만 명 특별 수련회였던 것입니다. 이 16만 명의 수련회와 더불어서 뭘 했다고요? 자매 결혼을 맺었어요. 자매 결혼. 그 자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연결을 통해서 어머님 품속으로 다 이제 인류의 여성들이 복귀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93년 6월 2일부터 94년 11월 20일까지 구리중앙수련에서도 이 그 알래스카 코대학에서도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 제주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여성들의 교육,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이 교육에 동참하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죠. 이때 한국에 있는 일본의 여성들도 가서 다 교육받아라. 그죠? 그런 입장에서 여성 8일 수련도 만들어지고 계속 수련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0여회에 걸쳐서 16만 명 일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자매결연이 실시가 됩니다. 예, 그때 아버님이 일본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장면이죠. 예? 이렇게 아주 비좁은 입장에서 이게 전쟁터도 아닌데 그러면서 완전과 참부모님과 일체되는 그 심정권을 일치시키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아버님이 말씀 남기신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자, 훈독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교육할 때 제일 많이 모인 것이 4,800명이었습니다. 거기 교육 장소는 260평 정도니까 600평 되는 구리중앙수련소의 절반만 합니다. 그렇게 절반밖에 안 되는 장소에서 4,800명까지 수련했습니다. 그 장소는 고문장보다도 더했습니다. 사람이 바쁘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모두 일어서게 해서 꽉 붙여 앉으라고 한 것입니다. 별 수 있습니까? 죽기 이전에는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화제가 됐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그런 교육을 한 번 더 받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층계나 어디나 전부가 침대였습니다. 네, 심정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참 부모님과 접붙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아버님이 갑자기 여성들 중앙에 가서 다 사진을 찍으시고 또 어머님 오셔가지고 또 같이 중앙에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심정적으로 혈통적으로 축복 가정들이 완전히 이 이제 가정연합 시대가 그 시작되기 이전에 이 여성연합을 중심 삼고 완전히 참부모와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의 교육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 식구들에게 말씀하시는 참어버님의 그때의 영상을 잠깐 볼까요? 先生のところにおばさんのところに近く来て住みたい遠く島流しみたいにそういう
それは笑うべきじゃないよ。先生はもう真剣ですよ。先生が言ったら寝ないよ、寝ないよ。俺はもうプラク全体がもう一ヶ月寝かさないで死ぬか生きるか談判して、さあそうだったら一つ聞いてみろ、権利でも聞いてみろと、こういう騒ぎながら寝かさないでそれを戦争し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よ。それが愛です。예, 우리가 참아버님이 이렇게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이 장면, 사랑을 담뿍 담고 심정을 깊이를 더해서 완전히 내 아들, 딸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때 정말 땀이 범벅이 되고 그러나 심정적으로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자, 이 성약시대 선포와 성약 섭리의 이 전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92년도에 세계평화 여성연합이 이제 창설이 돼서 어머님이 어머니의 자리에서 전 여성을 품는 개념이 됐고요. 93년도에 참부모와 성약시대가 선포됩니다. 이제 성약시대, 성약이 뭡니까? 이룰성자죠, 그죠? 예. 그래서 소생, 장성, 완성. 그래서 성약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94년도에 가정맹세가 선포가 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참 부모님이 부모권 복귀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아담 가정, 아담 해와 가정이 복귀됐기 때문에 이제 가정맹세가 나의 맹세에서 가정맹세로 바뀝니다. 복귀섭리 시대는 나의 맹세죠, 그죠? 나를 중심 삼은 개체적인 중심 삼이었다면 이제 타락하지 않은 가정의 회복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가정맹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출범을 선언을 일찍이 94년도에 하시고 실제적인 것은 96년도에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평화청년연합 창설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이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이런 섭리적인 로드맵의 승리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96년 7월 31일 부터 8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세계대회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세계평화도서국가연합, 세계평화신구국연합, 세계평화반도국가연합이 동시에 창설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연합의 기틀 위에 전체적인 그 가정의 확대의 문화권을 하나로 묶는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이 주는 의미, 참 아버님 얼마나 가슴 벅차셨을까요? 그죠? 야, 이 탄감복귀 시대가 종료되는 그 과정에서 참 아버님, 참 부모님, 참 어머님, 이 참 부모님의 기쁨은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아주 이제 칠판에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탁 이제 쓰시게 되는 거죠. 그때의 비디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통일교회 이름을 갈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자, 참 아버님의 이 그 승리권에는 참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을 아버지의 자리로 세워드릴 수 있는 기반을 못 닦았다면 그것이 안 되고, 두 분이 양이분이 참부모가 실체적으로 그 복귀 섭리를 완성시켜서 만드는 그 과정 속에는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이 하나 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설명을 좀 하면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해와가 타락해서 사탄으로 갔다. 그죠? 그래서 해와의 복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끊고 어디로 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해와와 하나님과의 최초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잃어버렸던 걸 말씀을 찾고 부자지의 관계를,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해와가 복귀가 되고 나서 해와는 어디로 간다고요? 아담에게로 갈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아담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나와서 태어난 가인에게 가서 가인을 종, 양자, 서자 단계에서 회복을 시켜서 가인이 사탄에게 가서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오게 하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는 친자 단계에서의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진다. 그죠? 자, 장자권 복귀. 이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지면 해와와 아벨은 자동적으로 모자 협조가 이루어진 터전이기 때문에 이 복귀된 가인 아벨을 데리고 해와는 아담에게로 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담에게로 가가지고 아담을 복귀시키면 해와는 무슨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회복한다. 아담을 복귀시켰기 때문에, 장자권 복귀를 시켰기 때문에 어머니 자리를 회복한다. 그러면 아담은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 그죠? 그러면 부모권 복귀가 이루어진다. 그죠? 이 부모권 복귀가 이루어진 터전은 어떤 의미라고요? 아담 해와가 가정이 타락하기 이전에 가정을 회복한 상태를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담 해와 가정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왕권 복귀의 터전이 되고 가정연합 시대가 출범하게 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황조권 복귀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직계 자녀로 이제 기원절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성을 담고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완료해야 될 그런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섭리는요, 이 아담 가정이 확대돼서 인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 확대된 인류 세계를 복귀하는 과정의 로드맵도 똑같은 입장에서 큰 의미에서 많은 단체를 창설하셨는데요. 그것들도 이 가인 아벨의 복귀, 장자권 복귀의 개념과 모자 협조의 개념과 그 해와 복귀 그리고 아담 복귀에 대한 그 개념이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 가인에 있어서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가인 유엔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님 아벨 유엔을 창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는 장자권 복귀, 장자권 복귀의 입장에서의 유엔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 해와를 중심 삼은 여성 유엔입니다. 그래서 여성 유엔이 창설됐죠? 여성 유엔이 창설돼 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담을 중심한 뭐가 되겠어요? 아담이 복귀되면 해와 아담이 하나 돼서 부모 유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부모 유엔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왕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즉 UPF, 최종 완성적인 UPF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섭리는 보면은 청년연합, 이 가인 아벨을 또 묶는 입장에서 청년연합 시대가 또 열렸고요. 또 이 유엔의 그 개념이 세계평화 여성연합 창설로 또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부모 유엔의 개념에 있어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 된 부모 유엔의 개념에 있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창설되는 그 개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평화 가정연합 시대의 유엔의 개념은 부모 유엔 시대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천주평화연합이 창설, UPF가 최종 완성의 기간이라고 아버님은 이제 얘기를 하셨죠. 천주평화연합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청년연합, 또 세계평화 여성연합, 그 다음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 천주평화연합이 창설됨으로써 2000년도에 뭐가 가능했어요?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 2001년 1월 13일 날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 이 유엔 섭리나 이 단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단계별로 복귀 섭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